찬양대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바른 성경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우선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주보에 게재된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경계할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침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할 행위가 도대체 뭔가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단하지 말라. 남의 눈에 들보, 자기 눈에 들보는 그냥 놓아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을 판단하는, 그리고 인간은 판단의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감당하지 못할 개들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잘 말해주면서, 바로 오늘 7절부터 14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준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7절로 14절 전반부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후반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 중에 아주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어제 이제 마무리 공사 또 거친 일 뒷마무리하고 조금 일찍 들어갔더니만 제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는 기도할 때가 언제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언제 기도를 하느냐. 자기가 봐도 어디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식사 시간에도 그냥 다 각자, 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나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하여튼 다 데려 밥상머리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세대는 그렇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내 어떤 파운다리 안에 딱 가둬놓고 내가 통제하고 하겠다, 그런 생각은 언제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또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다 통제하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도 내가 다 통제하고 가정도 꽉 잡고 다 통제하고. 아닙니다. 굉장히 가정도 자유스럽습니다. 밥도 다 각자 먹습니다. 기도도 다 각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내버려둡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저희들이 봐도 내가 언제 기도하는 것 같지를 않으니까 언제 기도하느냐요.
교회 와서도 보니까 저기 앉아서 잠깐 눈 감고 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전형적인 어떤 기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하고 산단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실제가 그렇고요. 내 중심에는 목표가 딱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뜻이 무엇이라는 것,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어서 한평생 이런 일을 통하여 선한 일 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구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 뜻에 대한 소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바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온통 다 마음도 행동도 생활도 활동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공사 현장에서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기도의 형태입니다. 기도죠, 그게 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마련이 되므로 진리가 전달되어지는데 소중하게 쓰여지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잘 가르쳐가지고 이 땅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활로 기도하고 누가 날더러 원고료 줄 테니까 들어앉아서 책 좀 써주십시오. 페이지당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나 그러면 저거 안 해요. 못해요. 정말 속된 말로 골 빠지는 일입니다. 그 돈 페이지당 원고료 몇 푼 받겠다고 밤 11시, 12시 넘도록 지난번에는 낮에 일하고 언제 쓸 시간이 없잖아요. 밖에서 막 망치 소리 들리고 하는데 방에서 도저히 안 돼요. 가서 뭐라도 그보다 보고 싶고 또 복지관의 내용의 설계사들이 해놓은 것은 하나의 그냥 인가받기 위한 절차, 요식 행위로 그냥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내막은 전부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설계도를 잘 그릴 수가 없잖아요. 대충은 그려도. 그러니까 가서 문틀이 이쪽에 베기면 안 되고 이렇게 베겨야 되고 문은 이쪽으로 열려야 되고 저쪽으로 열려야 되고 이런 것까지라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만 내가 자리를 비면 다시 일을 시켜야 하는 일하시는 분들 그럼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하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좀 나도 역시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 수가 없죠. 한시도 빌 수 없이 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공사 진행 과정을 봐야 되고 우리 그 담당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말씀 갖고는 내가 딱 정확하게 그려서 드리면 되는데 그걸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일 끝나고 나면 이제 써야 되잖아요. 이번 하여튼 14권이 나와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팍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쓰다 보니까 12시가 넘었는데도 모르고 그걸 쓰고 간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그냥 주문 외우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삶이에요. 그냥 삶. 뭐를 위해서 뭘 소원하고 사느냐. 소원이 일시살이할 거 아니에요. 소원은 목표예요. 목표가 내 소원이죠. 소원을 두고 항상 그 소원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소원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흔들림 없이 그게 살아있는 기도죠.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 우리는 이방 종교의 그 문화권 속에서 우리도 살았잖아요. 과거 유교 문화권이라든가 불교 문화권 속에서 기도하면 뭐 합장하고 이러는 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라는 단어를 개념화한 거랍니다. 한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적 기도라고 하는 걸. 근데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여기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은 구하라 하는 건 자, 눈 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로 주문 외우면서 달라고 해라, 그런 얘기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준다. 찾으라 그러면 열심히 막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하는 건 막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인간의 어떤 뭐 노력의 어떤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지만 걸어가는 것을 계획에 주지 말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을 아무데나 던져도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나 준다면은 다 찢고 짓밟는다. 그러니까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를 믿는 사도들,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짓밟고 감옥에 가두고 그 짓을 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마음과 뜻을 모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를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오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준다. 뭘? 하나님의 나라 준다 이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앞으로 임하실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라, 뭘? 성령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찾으라는 말은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오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얘기고, 성령을 구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25절 거기에 보면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천국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고, 예수는 오셨으니까 예수님 찾으면 돼요. 메시아가 어디 있나 찾으면. 그리고 가까이 온 천국 문을 두드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 및 천국은 모두 앞서 언급한 거룩한 것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성령도 그리스도도 천국도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지 말라 하는 그 거룩한 것, 거기에 속한 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형제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성령이시라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준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내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집이 없으니까 아파트 30평짜리 하나 주십시오 하고 한 달을 구하든 두 달을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아파트 30평짜리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그렇게. 또 내 아들이 실력이 모자라는데 좋은 대학은 보내고 싶고, 그래서 부모가 열심으로 아들 시험 보러 갔을 때 정말 금식을 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열심으로 기도하면 아들이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간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대부분 생각은 하는데,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 왜 안 이루어지는가? 그건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런 때는 사람들이 겸손하거든요. 예, 그런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건 이방 사람들이 불당에 가서나 아니면 어디에 계곡에 바위 틈에다가 촛불 켜놓고 구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건 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에 때때마다 적당하게, 많이 줄 때 있으면 많이 주고 적게 줄 때 있으면 적게 주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하고 싶어도, 동참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 하잖아요. 요즘 우리 복지관 지는데 우리 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우니까 못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돈이 여유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유를 주나? 그것이 선한 일로 믿어지면 그 선한 일에 함께 하려고. 지난주일 투표 결과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 후보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래가지고 참 멋있는 교회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참 멋있는 교회다. 글쎄 뭐 교회 불만이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상 감당할 수 없는데, 내 은사는 그것이 아닌데 성도들이 혹시 착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사임을 했다면 너무너무 멋있는 교회다. 너무너무 멋있는 교회. 또 그와 반대로 피택이 안 됐다고 또 삐지고 속상한다면 또 그건 좀 덜 멋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여건을 주어요. 억지로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할 마음도 주시고 노력할 여건도 주고. 연보 여러분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연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걸 구하라는 거거든요. 먹고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에 속하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건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실 거고요. 우리에게 신령한 것, 약속된 게 있잖아요. 그 약속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죠. 의란 뭔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게 뒤에 나오겠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내용이 아마 지나갔나요? 네.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의 목표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전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모두 목표를 정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이끌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기도 하고 만사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돈 벌어서 자기 자식 가르치는 학비는 되는 건 그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잘못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분법적인 잘못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요즘 우리 이제 연구원들 모셔놓고 다양하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어느 부서에서 지난 주말에 세미나 다녀오셨는데 젊은 강사님 모시고 다녀오셨는데 참 좋게들 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만일의 경우 박 목사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이고 나 가끔 근래 이제 내가 곧 은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누구 길러놓은 분 있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요. 날들어. 길러는 거 하나님이 기르지 내가 무슨 어떻게 기르느냐. 이제 그래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기르는 줄.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 하니까. 목사가 벌써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혹시 나도 다른 사람 다 그러면 나라고 안 할 필요 뭐 있어요? 교회 돈으로 다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시키고 공부시켜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회 돈으로 공부시켰으니까 교회에서 데려다가 쓰십시오. 그 후임정에서 올 거 아닙니까? 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안 준 것도 그것도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재수받는다는 생각을 아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리인이 목사 만든다면 날들을 미쳤다고 하지 제대로 정신이 있다고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무슨 교회에서 장학금 내줘가지고 기른 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연구원들 지금 3분이 박사입니다. 박사학위 따기까지 공부, 그것도 어디 가서 돈 한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주고 딴 학위가 아니라 제대로 공부해서 딴 학위예요, 다.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뒷바라지 하려면 몇 억씩 들어갔어야 할걸요? 몇 억씩. 한 분에게 몇 억씩.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 우리 교회가 다 맡아서 기르려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안 그래? 우리가 길러야지요. 안 그래? 지금 저 교육관에 아주 우글우글우글우글 하잖아요. 저 밑에서 우글우글 크고 있단 말입니다. 저 아이들 다 가르치고 다 양육시키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진리 안에서 가르치고. 우리 장로님들 지금 그거에 노심초사 연구하고 어저께도 관련자들 어저께인가 그저께 오셔서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죠.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은데 이런 일들을 다 각자 부모님들이 집에서 알아서 그렇게 학교 보내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주일날 와서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또 양육해주고 우리가 합동작전해서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 이제 장차 자라나는 후대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우리 교회가 안 길렀지만 스스로가 땀 흘리고 애쓰고 가난한 부모님들의 호주머니에서 돈 받으다가 등록금 내서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결국 쓰임받기는 선한 일에 쓰임받잖아요. 장안중앙교회 성경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쓰임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자라오면서 다 투자하고 했던 거 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당신들은 혹시 모르죠. 한동안은 당신들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란 말입니다. 나도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묘막측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하도 여럿이니까 누구에게 특별히 배려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특별히 배려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또 해서도 안 되고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이 자기들 스스로 애써서 한동안 어느 분이 좀 병으로 고생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오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뒷바라지에서 한 달인가 이렇게 병고안에서 해드린 분이 있어요. 아, 그걸 그렇게 다른 후배들이 부러워하고 또 이거 알지 큰일 나겠다 자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 뒤에 매몰찰 정도로 무관심하게 놔둬버려요. 무관심해 전혀. 크가 쓰면 크고 말가 쓰면 말고. 왜? 키우는 거 하나님이 키우지 박 목사가 키우는 게 아니고 장안중앙교회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신다. 키워놨잖아요. 모자람 없이 키워놨잖아요. 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이 꼭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따르게 교회생활을 따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온통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가정생활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또 교회생활도 다 모두가 다 모든 일이 함정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바로 성령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자, 누가 아들이 떡 달라 하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 없지 않느냐. 정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필요한 거니까 또 부모는 아들에게 떡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 벌고 사업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준다 이 말이죠. 떡 달라는데 돌 주겠느냐. 생선 사다가 맛있게 찌개 끓여서 자식 건강하게 잘 기르려고 땀 흘려 일하는데 생선 달라는데 뱀 잡아다가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구해야 준다는 얘기라며요. 구해야 준다. 이게 구하면 준다 뭐든지 이게 그런 방식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은 다 준다. 뭐든지 구하기만 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거기는 기도하는 곳. 또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 했으니까 예배당에 오면 늘 밤낮 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그렇게 의미 전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참 무속적인 교회, 무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조금만 뭐 불편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된다는 거죠. 아들 성공도 자기 무슨 모든 소원도 전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야죠. 욕심껏 기도해야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절대 우리의 기도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게 해서 소원을 주어서 구하게 한다. 늘 하나님은 창세전 작정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 작정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어요. 작정하신 뜻.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해요. 그 뜻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어서 구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취하게 말입니다. 성취해 주신다. 언약을 하시고 구할 소원을 주어서 언약하면 소원이 생기잖아요. 내가 늘 비유를 들지만 여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식이 아무 소원 없어요. 부모에게 아무런 소원을 안 가졌어요. 아버지가 출장 나간다는데도 아들놈은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그런데 공연히 아버지가 출장 떠나면서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너 그 전자오락길이지 그거 내가 하나 사다 주마. 아이는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다 전자오락기 가지고 노는단 말입니다. 자기도 가지고 싶었지만은 아버지한테 감히 사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다 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러면 꼭 사오세요? 구하잖아요. 꼭 사오세요? 전화가 왔어요. 출장 가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 약속 틀림없지? 틀림없지. 사갈 거야. 그게 기도예요. 진짜 사와요, 안 사와요? 사오잖아요. 출장 갔다 오면서 사와요.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약속했는데 중간에 전화해서 틀림없지? 했기 때문에 사오고 안 하면 안 사오나요? 해도 사오고 안 해도 사오고 그래요. 이 말을 또 잘못 들어가지고 박 목사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다. 내가 언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알면,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알면 구할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의미 전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구하면 이루어주고 안 구하면 안 이루어주나,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꼽으라고 했죠. 박 목사는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 내가 언제 기도할 필요 없단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기도가 안 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아는데. 예, 여러분, 내가 늘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참 기가 막힌 즐거움이 있는 거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약을 통해서 알고 소원 가지고 사는 게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 이게 기도, 소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어떻게 주는가? 약속을 해서 소원을 주는 거예요. 약속 안 하면 소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알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뭘 언약했습니까? 나라를 언약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뭘 언약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이 장안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목사의 사상이나 목사의 철학을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가르치면 성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아직도 육신이 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가끔 욕심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속상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제 육신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어버리면 그런 것도 점점 없어져 가잖아요. 저는 얼마 전부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호크마우스 건축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교회 체제 계획이라든가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은데 이게 이제 일꾼들을 세우신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제 좀 물러가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가는데 일꾼들은 세울다 할 때 인간적으로 은근히 염려를 했어요. 이 어려울 때 이게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이번 임기만은 그냥 하지 말고 일단 체제 개혁한 다음에 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아무래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를 해서 하면서 사실은 마음으로 은근히 나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 늘 가지고는 있으면서도 막상 그런 때는 염려가 약간 생겨요. 시험에 드는 분이 혹시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근데 모르겠어요. 뭐 시험에 드는 분이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크게 충격 없이 잘 이번 지난 투표 이후에 이제 무난히 진행된다는 거.
나는 또 성도들 많이 떨어져 나가지 않나. 이거 자꾸 복지관 있는데 돈도 필요하고 또 성도도 해서 상처받은 분도 있고 해서 아까 보니까 예배드리러 딱 보니까 많이 드문드문해요. 이야, 이거 시험에 들었나 보다. 근데 시험 안 드셨네요. 시험 들지 마세요. 여기 아무리 사람들이 판단 잘못해서 선거 잘못해서 잘못된 사람이 만약에 픽업이 되면 하나님이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망신 주려고. 꼭 정말 하나님이 쓰실 인재면 무슨 방법이에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아도나이가 먼저 만세 불르면 뭐예요? 먼저 만세 불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피택된 분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암만 먼저 만세 부르고 왕돼도 필요 없어요. 솔로몬은 될 생각도 안 하잖아요. 나는 왕 될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솔로몬이 왕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걸로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고 다만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한 것이 뭔가. 성경 모르면 그거 몰라요. 성경을 알아야 그걸 알아요. 저는 성경 선생이니까 그걸 알잖아요. 내가 뭘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뭘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그걸 아니까 구하는 데 기도하는 대로 소원을 가지는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소원 가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사니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진리예요. 즐거움이죠. 진짜.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칠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잖아요. 기도. 성경 모르면 기도하지 말아라. 성경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무당 연불하는 거다. 무당이 연불하는 게 아니죠. 불교 신자들 연불하고 불공 드리는 거다. 불공과 연불, 불공이나 연불과 기도는 판이하게 달라요. 불공과 연불은 인간의 소원, 인간의 욕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언약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야. 목사니까 그러지. 목사 안 한다니까. 그냥 가장이면 어때요? 집사면 어떻고 세대교회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살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해야 신앙생활의 진미를 느끼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생선 달라 하면 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요구하면 더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주 인간에게 좋은 걸 준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12절로 14절에 보면 교재 6808페이지 위에서 6째 줄바꿈 내보시면 12절로 14절의 내용,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을 비롯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자, 거기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런 얘기인데, 바른 성경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훨씬 쉽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대접이라고 하지 않고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너희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안 주고 생선 주듯이 너희들도 남이 너희들에게 해달라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주어라 그 말이에요. 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저쪽에서는 떡 달라고 하는데 내가 돌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번역을 우리 구역 성경에 개역 성경에 번역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나도 먼저 그 사람에게 대접해라. 이런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때 적당한 기회에 내가 오늘 밥 한 그릇 사지 하고 친구들하고 한 너댓 명이 가서 저녁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얼마 내가 대접했는데 너는 왜 대접 안 해? 대접을 받고자 해서 너한테 대접받고자 해서 내가 대접을 했는데 너는 왜 밥 안 사냐? 성경에 봐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그 사람한테 대접받는다고 그랬다. 이게 잘못된 번역이죠. 그러니까 남이 떡 달라 하면 떡 주고 생선 달라면 생선 주고 그래야지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거나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가장 좋은 걸 준다. 애기들이 자기들에게 좋은 걸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5장부터 가르친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제 연결해 주는 그런 접속사인데, 여기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5장 1절부터 나오죠. 거기 주보에 한번 보십시다. 주보에 보면 제2절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제1편 예수에 의한 성취에 나오고, 1편 내의 1장은 직업에 의한 성취, 직임에 의한 성취, 1절은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그 다음 2절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가 나와요. 이게 선지자 직임이 5장 1절부터란 말입니다. 5장 1절부터 지금 어디까지 나오냐면 7장까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7장까지. 그 7장 거의 다 와서 그러므로란 말이 나와요. 이게 그러므로는 5장 1절부터 7장 그러므로가 몇 절까지, 몇 절에 나와요? 12절. 11이 13절이죠. 12절에 나오나요? 12절.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모든 내용을 받아서 뒤로 퍼넘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론.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됐으므로 이렇게 된 것이므로 그 말이죠. 예, 선지자의 글 팔복 가르쳤죠. 그 다음 계명과 윤리에 대해서 가르쳤죠. 행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경계할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어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옛 언약인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새 언약의 의미를 가미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뭐냐면 옛 언약을 새 언약, 옛 언약에다가 새 언약. 옛 언약은 이건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모형. 새 언약은 실체고. 그러니까 모형은 약속이, 모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애기들이 이제 자라나잖아요. 너 4살 먹은 애기가 자라나게 되면 부모님들은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냉장고도 사고 장롱도 사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장난감을 사죠. 너희 다음 시집 갈 때 모형 가지고 모형 장난감 냉장고나 장롱이나 등등 살림살이를 모형 살림살이를 장난감을 사가지고 이런 거 이 다음 시집 갈 때 사줄게 그 말이에요. 예. 모형적인 것은 실체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에요. 그걸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건 새 언약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한 것은 모형적인 거죠. 뭐에 대한 모형?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했으므로 바로 새 언약 딱 결론 맺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들, 옛 언약은 율법, 선지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옛 언약. 그러니까 이런 옛 언약,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구하는 대로 준다 그 말이에요. 구하는 대로. 떡을 달라면 떡 주고, 생선 달라면 생선 주고, 그게 좋은 걸 준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걸. 예. 그게 뭐냐? 약속된 걸.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주는 거지, 언약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지, 언약하지 아니한 걸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남에게 만약에 누가 너희에게 뭘 주기를 원하거들랑 달라고 하는 걸 주어야지, 달라고 하지도 않는 걸 주면 안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갖고 싶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에게 천국을 주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듣기 싫다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은 상대방이 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맥이 통하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바르게 보려면 성경의 맥이, 성경의 그 생명의 맥이 쫙 연결되도록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하게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해놓고는 뭐 생선 날라 하면 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먼저 대접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갑자기 대접 소리가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남 손님 대접 많이 잘해라 이런 얘기가 되지는 거고, 먼저 선수 쳐라 이런 얘기가 되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다가 맥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느티나무 한 그루 저쪽에 서쪽에다 심었는데 가지가 한 100개가 돼요. 근데 가지 하나는 맥이 안 통, 진액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가지 하나가 죽어 들어가요. 다른 건 다 진액이 통하니까 지금 잎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이 맥이 통해지지 아니하면 죽은 얘기가 돼요. 갑자기 성경 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우리들이 이해하기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앞에서 그렇게 설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오니까 뭐 대접받고자 하는다, 대접하라, 먼저 선수 쳐서 대접하라, 이런 식이니까 구한다는 거하고는 또 전혀 또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음 주일날 또 다른 제목으로 대접하며 살아라, 열심히 기도하라 제목 정해놓고, 다음에는 대접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제 제목 정해서 가르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죽은 나무 가지 토막토막 잘라다가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만 던져주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줘봤댔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려고 그래. 듣기 싫으면 가라 이거예요. 듣기 싫으면 가라. 그 사람한테 해봤댔다 다 짓밟아버려요. 다 짓밟아버려요. 앞에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저들은 주면, 개들에게 걸어가는 걸 주면 다 짓밟고 찢어버리고 발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7장 15절에 나오는데,
백성에게 존경과 대접만 받으려고 해주는 것도 없이 도리어 집만 지우는 그런 자들이 돼. 많은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도록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지는 않고 도리어 전부 백성들 것 늑탈에다가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좀 살아주라고 말이에요. 저들도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백성들을 뜯어다가 늑탈에다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을 무시해버리고 백성들을 다 천대해버리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택한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며 대신하여 성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거룩하고 좋은 성령과 그리스도와 천국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자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에. 옛 언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백성들을 늑탈해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백성들을 착취에다가 자기들이나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다 진노로지만 이 구약, 모형적인 이 구약, 하나님의 나라의 참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다. 됐죠? 그래서 예수가 진짜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려 오셔서 택한 백성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뜻으로. 나는 왜 온 줄 아느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세상 왕들은 다 섬김을 받는 것이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참 성경을 깨닫는데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부모가 가정의 호주지요. 쉽게 말하면. 어른입니다. 근데 부모는 뭔가? 어린 것들을 섬기는 자예요. 어린이들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른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해주지 아니하면 젊은 세대들이 불편하죠.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딱 통계적으로 반반이래요. 어린 사람들 반, 어른 반. 그러니 힘이 들죠. 그러니 힘든 거라.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젊은 층까지 얘기하면 3분의 1이 이제 자기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에요. 이게 여유가 없는 분들이죠. 3분의 1은 좀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큰 여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사업가도 있는 거 아니고 겨우 어떻게 이제 나이 들면서 건전하게 살아서 이제 밥 먹는데 지장 없이 사시는 분들이 3분의 1이 안 돼요. 전체 교인에. 3분의 1이 되려면 한 300명, 400명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400명은 이제 막 겨우 맨바닥에서 살림 이루어 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는 애기들이야, 다 애기들. 한 300여 명이. 대학부 이하 300명 가까이. 그러니 힘들죠. 여러모로 봐서. 그래도 이렇게 정말 이루어서 어른들이 애써서 앞서신 분들이 애써서 이렇게 해가는 건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크게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많이 되는데 오늘의 대부분의 교회는 제가 조금 이 교회를 하면서 노예를 운영하고 총회까지 이제 곁들여 보니까요. 반대예요, 반대. 교회는 목사 대접하며 사는 것이다. 목사 대접해주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을 또 대접해주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자기니까 또 대접 좀 하라는 얘기로구나. 그 말도 아니에요.
대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정말 그래야 되겠으면 그러지만 그러지 않는데 원리적으로 정해놓고 교인들은 목사 대접하고 살아야 한다. 목사 섬기고 목사 받들고 그건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부모님들이 고생스러워도 자식 낳아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가르쳐서 성공시켜 놓으면 부모님의 노후가 편안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섬겨주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도 낳지도 않고 자식들 길러놓지도 않고 자기만 젊어서부터 계속 쾌락이나 즐기고 살았으면 늙어서 병들어서 갈 곳, 오도 갈 곳도 없이 그냥 어디 요양소에 가서 불쌍하게 고생하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이렇게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젊은이들은 커가면서 어른들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그래서 존경받고 사시라고 저기다 모시려고 그랬더니 잘 안 두시려고 한다니까 또. 오기 싫으면 말지만 안 오셔도 되지만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좀 존경받고 사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근데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투표 결과를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렇게 딱 올라서더라고요. 중간층은 없이. 이게 무슨 현상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은 어른들에 대한 고마움 표시를 좀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젊은 층들이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근데 중간층은 고생한 층들이에요. 고생한 층들. 이게 중간층은 어른들 층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크게 그렇게 뭐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눈에 안 보이지 않았나? 특히 우리 권사님들. 전혀 권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더 많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젊은 다 차세대들은 수고하는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 철부지한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열심히 양육하고, 그래야 이게 교회가 종속합니다. 우리 교회는 짱이에요, 진짜. 이렇게 젊은이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애기들 많고 젊은이 많은 교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제도 오늘 목사님 왔는데, 나이 드신 분, 죄송하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이 들으신 분 많이 있어도 좋아요. 근데 노인들 뿐이래요. 젊은이가 없대요. 당연하죠. 젊은이가 없는 건 뭐 젊은이들이 배우고 젊은이들이 이 공감 가는 내용이 있어야 젊은이들이 오지. 뭐든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데 됩니까? 자기 친구는 새벽마다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직장 없이 지금 펑펑 노는데, 생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자기 동료는 벌써 큰 회사 중력이 돼가지고 돈 떵떵 벌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앞에 비일비재한데, 에이 정털이다. 야. 너도 아직도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닌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려 왔다. 섬기려. 맞아요. 어른들, 앞서신 분들은 누구를? 어린 자를 섬기는 것.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 그거예요. 그걸 잊어버릴까 봐서 잊지 마시라고 어른들하고 저하고 같이 살려고 저거 친 거예요. 항상 우리 어른들 저기서 거하시면서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젊은 세대들 사랑하고 삽시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된단 말이죠. 왜 젊은이들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는 젊은이들의 양육처, 저기는 어른들의
마지막 노년 생활을 보내는 정말 호크마우스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저기 계시고 여기는 섬김을 받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자존심 상해서 못하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진짜 자존심 상하죠. 젊은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쉽게 말해서 마음으로 내가 왜 해? 토요일 날마다 어른들 와서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일하시는 거 보면 다 저 어른도 한때는 회사에서 큰 회사 중요 훌륭한 분들이고 지금도 세단들 타고 다니시고 다 그러는데 걸레 들고 빗자루 들고 일하시는 거 보면 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가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눈물겹도록 감동스러워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면 자존심 상하죠? 내가 막 누더기 있고 막 얼굴에 막 흙이 다 튕겨가지고 막 어제 마지막 이제 콘크리트 그거 치는데 작업복 입고 그러고 하도 목이 말아서 복을 갔더니 아이 난 줄 몰라보더라니까 처음에는 사람 자존심 상할까요? 하나도 안 상해요. 자존심 즐거워서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너희들은 다 백성들의 섬김받으려고 다 기론 있고 경문을 차고 가서 아주 그냥 다른 사람과 특이하게 날 섬겨라 하고 오늘 이렇게 넥타이 매고 나오는 건 여러분 예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잠바 입고 나오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우리 무시하나 싶어. 그래서 이거 지금 예배 5시간 예배만 마치면 그 순간 끌어져 이거 그 순간. 작업복이 세상 평푸요. 솔직히 제 체질은 내가 해보니까 저것도 맞더라니까. 건축업도 내 체질이야. 저것도 진짜예요. 하기야 하나님 나라 짓는 것은 신령한 건축인데 해보니까 저거 체질이 맞아요. 그래서 이 다음 우리 엄장로님 오셨나? 엄장로님 저기 2000 질 때는 내가 아야 나설라고 그래요. 내가 질러. 뭐 은퇴했겠다. 거기 이제 우리 호크마우스 그쪽으로 갈지 모르거든요. 여기 이제 빚어보면 호크마우스 여기서 잘 돼가지고 노인들이 즐겁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늙고 해야죠. 여기는 이제 교실로 다 쓰고. 아이고 또 목사님 무언가 일 또 저지르는 것 같다. 아니 난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은 예수님 당시에 비좁아요. 아주 예수님 아직 인정도 못 받는 예수님을 막 핍박하려고 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 책 잡아서 어떻게든지 곤욕을 치르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판이고 이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은 억수로 많아요. 일로로 가는 사람은 적고요. 바로 그걸 예수님께서 의식하면서 너희는 넓은 문 가지 말라. 저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좁은 문으로 가라. 날 따라오느라 이 말이에요. 쉽게 예수님 당신 따라오느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지옥으로 끌어가는 길이죠. 다 아시는 일. 그것까지. 또 진도를 또 못 나겠네요. 다음 시간 15절부터 또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 맡겨주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질려가며 살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그 뜻을 향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으로 봉사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